오늘은 로마서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13절과 그리고 20절과 21절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3절과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율법이라는 용어가 2번 나오고 20절에서도 율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서에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주의적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비롯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할례 의식을 비롯하여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뒤쫓아가 소위 다른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렬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무리들과 합세하여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즉 구원은 할례 의식 등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파하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 접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은 은연중에 부정적인 시각에서 율법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4장에 보면은 율법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애굽 땅으로 이주했던 야곱과 그의 후손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룹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지배하게 되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노동과 학대에 시달리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때가 이름에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를 택하시고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것을 일명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시내산 언약의 본질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계약관계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이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의 기준을 성문화하여 제시하여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 등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율법은 본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그저 인간의 자유의 족쇄를 채우는 종교적 금기 사항을 규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선민으로서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의 자세와 길을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신 최소한의 조건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것은 율법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이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잠시 판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율법이라고 할 때 이제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합니다. 율법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 우리가 잘 아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명 또 다른 의미로 율법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율법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소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이 토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토라라고 하는 의미가 첫째는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르침. 이게 잘 안 나오네요. 가르침. 티칭입니다. 그럼 어떠한 가르침이냐 하는 겁니다. 어떠한 가르침이냐 하는 것은 하나의 원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원리가 가르침입니다. 무슨 원리냐 하면은 어떤 원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그런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토라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토라라고 하는 의미는 소위 이제 교훈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인스트럭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준다고 그랬습니다.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길을 인도한다는 그러한 인스트럭션, 교훈을 바로 이 토라라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어가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 토라를 소위 말해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노모스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겁니다. 노모스라고. 이 노모스를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노모스는 법입니다. 법. 로라고 하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소위 토라를 우리가 이제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서라고 하니까 좀 딱딱한 기분이 듭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율법 토라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삶의 원리, 예배하는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 예배하는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토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서 인도해 주는 원리가 바로 토라다.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노모스라, 법이라고 번역함으로써 바로 이 율법서라는 이름이 생겨난 거다 하는 겁니다. 이 시내산 언약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해 내셨다 그 말입니다. 구원하신 후에 지난 애굽에서의 요셉이 총리를 물러나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원래 애굽에 430년 동안 있었다고 하지만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생활을 통해서 노예적 근성에 익숙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르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한 교훈하시기 위해 주신 법이 바로 이 토라다,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바로 삶의 기준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상태에 있다고,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가르쳐 주지만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속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는 거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한 것에 대한 역사요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자신의 죄를 비춰볼 수 있는 일종의 거울입니다. 이러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또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절망의 상황으로 이끌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 사건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신 그러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곧 율법의 기능과 사명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은 그 중에서도 특히 제사와 이 절기에 관한 각종 의식에 관한 법입니다. 여기서 의식이라고 할 때, 의식에 관한 법이라고 할 때 제사와 절기 등 의식에 관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의식, 리추얼로입니다. 리추얼로 의식에 관한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식, 어떤 뭐 결혼 의식이라든가 장례 의식 할 때 그 의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히브리서는 제사와 절기에 관한 각종 의식에 관한 법들은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구약의 그런 모든 것들은 그림자다, 모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식법과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성취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율법은 어떤 그 한시법적인 그런 기능을 담당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율법이 지니고 있는 이런 제사라든가 이런 의식법이 지니고 있는 영적 의미까지 소멸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도덕법, 율법 중에 도덕법 등은 여전히 우리 삶의 법칙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했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 율법의 종 노릇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로서 거듭난 이후에 지난날 자신의 부끄러웠던 그 모습과 그렇게도 꼭 닮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적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한 채 율법 조문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율법 조문에 얽매여서 영적인 눈이 감겨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 버립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또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이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율법의 기능과 사명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교 출신으로서 유대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만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출신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정한 음식, 소위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구분하는가 하면은 특히 날을 따집니다. 특정한 날을 또 중시하고 또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 성도들을 비판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의 기능과 사명을 제3 밝힘으로써 이신칭의의 원리를 구원의 진리로 받도록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13절 바로 앞에 12절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죄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처음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존재했던 그 죄라는 세력이 아담을 통해 침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죄라는 세력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악용하는 사탄, 즉 마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은 바로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일종의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강도 같은 이 죄라는 사탄의 세력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아담의 아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하와가 호기심을 갖고 있지요. 창세기 보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습니다. 바로 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바로 그러한 그녀 하와를 미혹합니다. 그 미혹에 넘어간 하와, 곧 아담이 사탄에게 문을 열어줌으로써 죄가 침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전 제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하와를 곧 아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소위 선악과 언약을 체결하신 당사자가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자,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은 율법과는 관계없이 이미 죄는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에 대한 심각성과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인식하지를 못했다. 그러나 율법이 들어옴으로 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를 단순히 윤리나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우상을 숨기는 것 등이 죄인 줄을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성문 율법이 선포됨으로써 이제는 무엇이 죄인지,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인류는 비로소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삶 자체를 죄라고 말합니다. 이제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예전에 이 개역판에서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오다, 가입하다고 하는 이 헬라어 언어적인 의미는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옆으로 중간에 슬그머니 들어왔다, 슬며시 들어왔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모세 이전까지는 비록 성문 율법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등과 같은 족장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후손들에 대한 약속, 할례 언약 등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 때에 이제는 성문화된, 돌판에 새겨진 성문화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20절 상반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의미는 율법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죄를 짓도록 동기를 유발시켰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더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 조장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의식에 더욱더 예민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선언한 그 사도 바울의 의도는 무엇보다도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그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확실히 죄로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앞에 그 13절 말씀을 20절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은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범죄의 사실이 더욱더 드러나 인간이 깊은 정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 될수록 그 인간을 향해 쏟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주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곳에서는 죄 사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당연한 결과로 죄 용서에 대한 은혜를 깨닫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처음에 전도할 때 죄 얘기를 꺼내면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죄를 깨닫고 죄가 죄로서 정죄되는 곳에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할 때 이 더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더한다 할 때 양적으로나 수적으로 대단히 많다, 충만하다, 어떤 것이 풍성하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풍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죄가 아주 엄청나다. 반면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할 때 더욱 넘쳤나니라는 바로 이 헬라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더 엄청나게 풍부하다, 더욱 넘치다 하는 강조 최상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하고 은혜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10억 원을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을 빚을 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채권자가, 주인이 그 10억 원과 1,000만 원에 대해서 똑같이 여러 가지 사정 형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탕감을 해줬다고 합시다. 그 경우에 더 많이 탕감받은 10억 원 탕감받은 자가 탕감해준 그 채권자, 주인에게 더 큰 은혜를 입었고 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또 바울 자신이 고백한 대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이방인에게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바로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20절과 21절 말씀은 로마서 5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은 이 땅에는 두 권세, 두 왕국이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는 이 사탄이 왕노릇하는 사망의 왕국이요, 또 다른 하나는 은혜와 의와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생명의 왕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지닌 사탄을 멸하러 오신 분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얘기합니다. 그 당연한 결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은혜와 의,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속죄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관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로, 그 의입니다.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것, 그런 말미암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됨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가운데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여러분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고 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존재이기에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죄악과 미혹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죄와 허물 가운데서 낙심하여 좌절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주어질까요? 바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핏값으로 나의 죄악을, 우리 각자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도록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으로 죄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이 그러나라는 접속사 가운데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 이 단어는 사태를 역전시키는 전환점이 됩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고 패배하는 경우에도 주님의 용서하심과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 각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와 허물로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지? 왜 이렇게 낙심이 되고 왜 이 허물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못할까? 그럴 때 여러분 그러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문율법을 주신 목적은 단지 인간들의 죄를 드러내어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들로 하여금, 죄인인 인간들로 하여금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구원의 방법, 즉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 언약인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징표인 성령이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오늘 본문 20절 말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내가 약해서 자꾸 죄와 허물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죄가 더한 것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께서 보내신 은혜의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단지 그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한 통로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온 세상이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어둠이 덮여 있기에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혼탁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혼합주의가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이게 모두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잠시 잠깐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저 어둠 가운데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으로 건져 내라는 것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